오늘 드디어 예레미야의 이제 마지막 장인 52장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인 예레미야 52장은 엄격히 말하면 어제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닙니다. 어제 구절인 예레미야 51장에 예레미야가 마무리했던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1장 63절과 64절에 보면 63절에서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또 64절에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이 끝났고 예레미야 예언서는 51장 유브라데 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넣음으로써, 던짐으로써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마지막 예언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52장은 있을까요? 52장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았던 예레미야의 대필자였던 바룩이 그가 목격한 것을 그 두 눈의 위트니스로 증인으로 예레미야서의 부록과 같이 적은 부분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크게 이제 다 끝났으니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1장에서부터 25장까지는 유대에 대해서 그 심판에 대한, 유다에 대한 심판 그 선포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자서전적인 그런 자기 일기를 보는 듯한 그런 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의 투쟁, 그의 개인적인 어려움, 힘든 고난, 이런 것들을 그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장에서부터 51장까지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그 부족만의 신이 아니라 열방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 9개 나라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51장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장 52장은 부록과 같은 것입니다. 부록으로서 멸망과 예언의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록인 52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록의 첫 부분인 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가 1절부터 11절까지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이 똑같은 이야기가 정말 성경에서 3번이나 적혀져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그 끝말을 끝이 그렇게 되는 그 내용이 3번이나 연속적으로 3번 계속 적혀져 있는 것은 시드기야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왕기하 25장에서도 시드기야의 이 이야기는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똑같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장 1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또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랫동안 우리가 예레미야를 했기 때문에 잠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배경을 잠깐 요약해 보면,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아버지는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었던 그 유명한 왕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아주 하나님 품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무던히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이집트 누고 왕과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왕을 또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데 약해진 국력으로 인해서
그 다음으로 세워진 왕들이 이집트로도 볼모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으로도 볼모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볼모로 이제 잡아가면서 바벨론을 위해 꼭두각시를 세워놓는 왕으로 그 마띠아였던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마띠아, 그를 시디기야 왕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서 그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바벨론의 편에서 바벨론의 꼭두각시 노릇을 톡톡히 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가 바뀌었습니다. 친애굽 정책으로 바벨론을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화가 나서 유다를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유다를 침공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 시드기야는 도망가다가 온 민족을 어렵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성에서 나와서 도망가다가 붙잡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그의 신하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그가 보았던,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에게서 양쪽 눈을 다 빼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었다는 스토리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말 힘들고 또 이 새벽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비극적인 이 시드기야 왕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한번 듣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불순종을 거기서 선택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완전히 불순종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절반의 순종도 불순종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정반대로 또 우리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것을 쭉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지 오늘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할 그 시기에 아무도 예레미야처럼 예언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롭고 고독하게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70년 후에 바벨론으로 너희가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을 때 모두가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8절에서 이 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죽이고 싶을 만큼 그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친바벨론 성향을 띤 그런 예레미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미움을 당하면서도, 모든 그 위험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전했습니다. 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았듯이 앞에 여호야김의 그런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김 그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했을 때에는 예루살렘의 거리 곳곳마다 우상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그런 왕의 그 길을 본받았다고 오늘 시드기야 왕의 그 행적을 예레미야는 적고 있습니다. 아니 바룩은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악한 그 길을 본받아서 그렇게 그냥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역대하 36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말씀해 주어도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가 선택한 그 예레미야의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말 대신에 그것과는 반대로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도 또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한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끝까지 이렇게까지 순종했을까 할 정도로 순종했던 분이 있습니다. 아주 대조적으로 순종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를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그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온전히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모든 그 퍼포먼스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했습니다. 13장에서 보면 젖은 뱃띠를 바위 틈에 숨기면서 그렇게 돼서 이제 썩게 되니까 유다가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퍼포먼스를 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에 순종하여 하였습니다. 19장에서는 토기 한 개를 깨는 퍼포먼스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것이 그렇게 토기가 깨어지듯이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27장에서는 자기 목 근처에 멍에를 씌워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녔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이 뜻은 앞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멍에를 씌우실 것이라는 그런 뜻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도 했습니다. 43장에서는 애굽에 가서 다바네스 궁궐에 돌을 숨겨놓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뜻은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51장에서 퍼포먼스는 어떤 것이었냐면 심판의 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읽고 난 뒤에 유브라데 강에 던져서 잠기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의 뜻은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까지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도 순종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모두가 그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정말 너무 스트레스가 됐을 법한 그런 퍼포먼스까지도 그는 이렇게까지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욕을 먹고 미움을 받더라도 그것만으로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그 스트레스만으로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그 순종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미움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것을, 그가 정말 힘들어하면서도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시드기야를 볼 때 똑같은 시대에 있었고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나라에 있었다고 해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도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똑같이 지나고 있는 이 코비드 기간 안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온갖 모욕과 미움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순종했다는 그 순종을 우리는 그 비교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또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시드기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꼭두각시 같이 세워진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가 나중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반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예레미야는 완전히 다르게 약소 국가였지만 시드기야는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과 또 다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라도 자립할 수 있는 국가가 되기를 원해서였는지 모르지만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친애굽 정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단 예레미야가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라를 자신의 지혜와 세상의 정책을 맞추어서, 외교 정책을 맞추어서 그렇게 정책을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애굽이 와서 도와줄 것, 그리고 그가 같이 조인했던 그 가나안 연합군을 의지하고 기다렸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그들을 애워싸고 포위했을 때 그 기간이 정확히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18개월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그들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과 왕은 그렇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갇혀 있지만 그때에도 그 왕은 기억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다른 것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애굽 왕을 기대합니다. 그가 가졌던 그런 외교의 정책으로 애굽 왕이 와서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연합군이 와서 그 군대를 파송해서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애굽이 와서 도와주었을까요? 가나안 연합군이 와서 도와주었을까요? 18개월을 기다렸지만 누구도 와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애굽도 왔다가 그냥 왔었던 신용만 하고 돌아가서는 또다시 파송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9절에서 보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구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포위당한 것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양식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기근이 심하게 돼서 양식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에서는 이 모습, 그 안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그리고 4장 9절에서는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10절에 계속해서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 되었는지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비참하게 그 성중이 너무도 비참해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군대와 더불어 밤에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도망가다가 어디서 잡히는지 한번 같이 7절에서부터 9절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에 왕이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밧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고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그렇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가 만들어놨던 외교 정책, 그래서 애굽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지 않자 이제는 그 안에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서 동산 견문길로 나갑니다. 도망하여 갈대아인이란, 여기서 갈대아인이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애워쌌으니까 그들을 피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을 뒤쫓아갔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들을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냐면 여리고 평지까지 가서 잡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평지는 꽤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잡히는 것입니다. 평지는 너무나 잡히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평지로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면 암몬과 모압이 있기 때문입니다. 암몬과 모압의 그 가나안 연합군이 와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다시 갈대아인인 바벨론 사람들을 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시드기야 왕의 결말은 우리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 있는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임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의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은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을 그렇게 심판하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예언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결말을
오늘 우리는 시드기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으면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어땠을까요? 그가 항복하였다면,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였다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외교의 실패로 유다가 멸망한, 마지막에 멸망을 이루게 한 그런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겉보기의 모습입니다. 진짜로 유다가 멸망한 진짜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보기에, 자기의 듣기에 편했던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다의 멸망을 보게 되고 시드기야의 마지막이 이렇게 정말 처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비드가 한창 시작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카톡으로 계속해서 코비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에게 저희들이 그것을 또 갖다 떠고 또 올리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실 잘 몰라서 많이 카톡의 홍수같이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명하게 나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그룹은 이것이 너무 듣기 힘들다, 이제 그만 코비드에 듣고 싶지 않다고, 그만 올려줬으면 좋겠다고, 다른 거 올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또 두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정말 코비드의 어렵고 암울한 스토리 듣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고백하는 남편의 그 여기가 영상이 있었습니다. 코비드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깜깜했다고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들었더니, 그리고 그것이 없는 것 마냥 생활했더니 결국 자신의 아내가 코비드에 걸려서 잃게 되었다고,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나는 그것을 통탄한다고, 제대로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제대로 내가 보지 않았던 것을,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을 통탄한다고, 여러분은 그런 실수를,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그의 울먹이는 유튜브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기 싫더라도, 우리가 듣기 힘들더라도,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 있을 때에, 그럴 때 그 말씀을 들려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주셔서 전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보내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피할 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 우리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려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믿음의 소망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여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시드기야 때의 일이야, 예레미야가 했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이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그리고 놀라운 경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모든 길들을 알려주셨던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지금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그런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에, 모든 상황으로 말씀하시는 것에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날, 복된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새생명 비전교회와 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전해지는 모든 교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에 민감하여서 성령의 이끄심을 온전히 받아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강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산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잠재워 주시고 비를 내려 주셔서 산불이 진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대피 중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돌보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자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개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낫는 귀한 축복이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코비드로 인해서 수고하는 관계자들과 의료진, 소방관들,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제 코비드가 스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교사님 이유용 선교사님과 김영희 선교사님을 아버지 놓고 기도합니다. 불가리아와 터키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터키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새 가정을 이룬 압둘라힘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램진, 라마진, 오메르 형제의 동력을 통해서 반아가페 공동체의 안정과 압둘라힘과 압둘라의 지속적인 영적 성장과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적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불가리아와 터키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멈춤 없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를 정말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